찬송가 42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뜨자마자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앞에 먼저 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품고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향기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때문에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대전이 살아나고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질병과 또 재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의 난민들과 또 그곳에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 힘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시대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시대가 좋든 시대가 좋지 않든, 또 사람들이 타락했던 또 타락하지 않았던, 성경 속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계시는 원래 특별하거나 비밀스러운 게 아닙니다. 열 개자에 보일 시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열어서 드러내서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시고 나타내시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만 보면 사실 좀 암울합니다. 1절을 보실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실 2장에서부터 연결되는데요.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아주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죠. 굉장히 암울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상 3장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글 구조상 썩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또 한 번 나타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한 번 더 나타납니다. 8절이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셨던 거죠. 다만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와 두 아들이 듣지 못했고 백성들이 듣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언제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자, 이 두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먼저는 언제 말씀하실까요?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흥에 또 특별 말씀 상영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특별한 때를 찾아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특별한 때가 아니에요. 자, 3절을 보실래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엘리 곁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사무엘은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막 안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만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설거지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청소할 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재하시죠.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특별하게 찾을 때만, 특별하게 언제 갈 때만. 아닙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성막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 일을 하며 잠자고 있을 때 부르시죠.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모세 언제 부르셨습니까? 40세 때? 아닙니다. 80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목자로서 성실하게 그냥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목자여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 특별하게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언제요? 밭을 갈고 있을 때.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의 밭을 갈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마태 언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그때가 아니라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그때 부르셨습니다. 독특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오늘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자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역시 평범한 모두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하게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눈을 뜨고 어쩔 수 없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가면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거야, 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사무엘은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1절과 2절, 3절이 계속해서 대비되는데요, 잘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누구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야, 오늘도 별거 없겠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앉았다 오자. 자, 누구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때에 그래도 누군가는 기대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니 기대하는 사무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직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는 못했고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또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여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진 않으실까. 그래서 청년 설교로 대표적인 김회건 목사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야훼의 전, 일종의 지성소 안에 누워 있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야훼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타나 자신에게 말씀하실 상황에 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레위기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의 속죄소 보좌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속죄소 앞에서 그 말씀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누워 있었다.
이 자세,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하시겠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겠지,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 20-30명 되는 개척교회를 꽤나 오래 다녔었는데요,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가끔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 가보면 그날 아침이나 아주 이른 시각부터 와서 이 앞에서 진치고 누워 계시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참 궁금했어요. 아니 집에 정말 할 일이 없을까? 아니 왜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진치고 누워 계실까? 근데 지금을 생각해 보면 이 자세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이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별거 없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먼저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말씀 주셨으니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제 나아가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서 깨달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힘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 난민들과 또 그 어려운 재난 중에 있는 구호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그들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 실로암 곁에 있던 그 망대가 무너졌을 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이제 진행됩니다. 목자 1일 수양회, 또 영원 섬김 1일 수양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모든 영원 섬김이들이 나와서 은혜 받고 사명감이 다시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특별히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부터 우리 교육자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사명감 주셔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또 우리 튀르키예와 우리 시리아의 우리 그 지진을 위하여서, 재난을 위하여서 함께 도와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새벽부터 깨어 나오셨으니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밖 깊이 들어와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품고 기다리는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오니 주여, 오늘 살아갈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합니다. 복음의 물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일반 사태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긍휼과 자비의 그 손길로 그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아프고 어렵고
힘없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고쳐주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에 문을 열어주시고 삶의 터전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능력과 믿음을 품고 우리 지역